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엘리바스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이제 그가 명백하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변론에서는 그의 이제 고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를 이제 돕겠다고 하는 호의를 가지고 그를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떠한 죄들, 욥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들, 회개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니 그것을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이 대화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자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욥에 대해서 이제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들은 좀 본문의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여기서 이제 은밀하게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라기보다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유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은밀한 말씀, 그러니까 은밀하게가 아니라 유순한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유순한 말씀이 내게는 적은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위로, 유순한 말씀, 이건 사실은 자신들이 욥에게 한 충고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그 충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충고를 하게 하시는 건데, 이것이 너한테 작은 것이냐? 이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정말 뭐 사소한 것으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11절에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은 자신들의 충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공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러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욥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말하는 이와 그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실감하는 이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고난에, 어떤 사람이 고난에 빠져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그에게 충고를 할 때, 하지만 그 고난에 빠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래서 돕는 것보다 사실은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이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어찌하여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불만스러워하다. 이거는 너무 이제 지나친 의역을 한 겁니다. 이게 불만스러워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라카인데 자주 나오는 말이죠. 라카.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취하다, 뺐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지금 12절은 전부 의문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뒤에는 무엇이 내 눈을 여기서 번뜩거리다라고 한 이 말은 눈을 똑바로 뜬다는 뜻이에요. 눈을 깜빡이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뚫어져라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눈을 깜빡이느냐. 그러니까 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무엇이 내 눈을 깜빡이느냐. 그러니까 12절의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유순한 말씀과 같은 자신들의 충고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고난 중에 있어서 지금 그 고난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우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여기도 이제 밑줄을 치십시오. 분노를 터뜨리며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번역이 너무 심하게 의역이 된 거예요. 의역이라기보다는 거의 오역이죠. 이게 슈부입니다. 슈부가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이 슈부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 입을 놀리느냐도 밑줄 치시고, 이건 야차입니다. 야차는 떠나다예요.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 떠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 영은 향하면서 내 입은 왜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떠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런데 내 입의 말들은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느냐. 이게 원망하는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 그랬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산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잘못이라는 거죠.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할 일이지. 그렇게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이 깨끗하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롭겠느냐? 이게 뭡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하며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15절의 앞에는 만일 그러니까 가정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 hen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은 만일 뭐뭐라면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15절의 끝에 가면 부정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거든 하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뭐뭐라면 15절과 16절은 한 문장인 거예요. 만일 뭐뭐라면 15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그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시고 하늘도 그의 눈에 깨끗하지 않다면, 그가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면, 이제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눈에 깨끗하지 않다면,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구약에서 이거는 첫째로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구별한 백성들, 나의 백성,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 거룩한 나에게 구별된 뭐 이런 의미죠. 근데 1차적으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믿지 않으시고 하늘들도 그의 눈에 깨끗하지 않다면 무슨 말입니까?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지 않고 하늘도 그렇게 깨끗하게 보지 않는다면 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게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엘리바스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의 문제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는 그는 능력과 그 존재의 그 권능, 이 능력의 차에서 이 부정의 개념이 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힘의 논리죠. 힘이 약하면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의식이. 왜? 천사들을 부정한 존재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는 뭐냐면, 천사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존재론적인 차이, 이 존재론적인 질적 차이를 부정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열차를 내는 이런 능력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은 그 능력이 있으면 그는 정결한 거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면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힘이 있으면 정의로운 거고 힘이 없으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는 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하늘의 천사들도 부정하고 하늘도 하나님께 부정하다면, 하물며 여기서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기는 지금
분사구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수식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사람, 또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증하고,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타부의 수동형이거든요. 몹시 싫어함을 받는, 그래서 이거를 가증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고 또 부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을 악 저지르기를, 이 악이 여기 에웰이거든요. 이게 에웰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물같이 마시는 사람. 이게 사람을 세 가지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고 그리고 부패했고 부정을 물같이 마시는 존재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성악설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하물며 존재 자체가 타락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부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이런 부정을 물 마시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요, 천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나 자신의 정결을 주장할 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어쨌든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를 보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천사가 오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곧 진리인 것 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은 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만의 편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착각이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한 의도로 선한 것을 말하고 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악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되고 또 곡해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나는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악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다. 난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거. 두 번째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제 급기야 죽음 이후에 대한 그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죽으면 끝이고 이거는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고통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뒤에라도 구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게 사실 지옥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돌아오죠. 이게 실감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계속, 이 고통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제는 절망 넘어서 절망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로 싹싹 빌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됐단 말이죠. 그랬던 그 욥이 돌이켰다 할지라도
또다시 불평불만하는 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서 아니 돌이켰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일이지 그렇게 돌이키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믿음과 이런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로 이 엘리바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만이 없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게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과 믿음은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과 믿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이기보다는 이게 사라지는 것과 믿음은 단계적으로 비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회복해요. 그럼 불평불만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라졌다가 또 불평불만이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불평불만이 생겼다가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이 불평불만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일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의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다른 허물들이 올라와서 죄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허물들이 발견돼서 죄의 싸움을 할 때는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냉담기를 거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그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믿음이 생기면 그런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평불만이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졌을 때 새로운 불평불만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믿음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불평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죽겠고 이제는 너무 배불러서 죽겠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화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뭐 평화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본성이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변해가는 거지 이렇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탈해서 초월적인 인간이 돼서 그냥 마음이 고요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의 마음은 들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교차하죠? 평화가 왔다가 들끓다가 평화가 왔다가 들끓다가 그래서 믿음과 불평불만이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해 가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에 따라 차별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사도 사람도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몹시 싫어하다라는 말의 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능력으로 본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사람들이. 왜요? 능력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소용가치가 크니까 더 이쁜 거고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안 되니까
별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낮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왜요? 해줄 게 많으니까. 이게 정반대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뱉어낸다. 이런 표현을, 이건 반어법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사람을 미워하거나 뱉어내거나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착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 능력의 유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는 이렇게 가증스럽게 여김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큰 착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낮고 비천한 자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영광의 존재로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그래서요,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없죠. 부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것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의 잘못된 생각, 이 착각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주관적이고 그냥 자의적인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착각들이 사라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느낌이나 나의 추측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따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또는 나를 하나님이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항상 누구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엘리바스의 이러한 착각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막연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이런 주관적인 착각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과 같이 저희 또한 세상을 그렇게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